2021년 5월 4일 화요일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과 함께 주께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대략 대충 계산해봐도 보행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곱하기 4만 해도 벌써 240만이 넘죠. 거기에다가 사실 보행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친다면 거의 30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200만에서 300만을 보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430년 전에 요셉으로 인해서 약 70명 정도의 야곱의 이 집안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혹자들은 이러한 큰 변화가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25년마다 인구는 2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정말 그 수요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요. 그들이 나올 때에는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은금 폐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더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무교병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사실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유월절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유월절은 실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 밤이었고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하나의 표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지키는 그들의 절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절기 중에 유일하게 밤에 지키는 절기로 알고 있는데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로서의 그 유월절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방인들이라든지 혹은 종이라든지 거류인 타국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해진 약속의 말씀 같은 거죠. 이 말씀 가운데에 사실 이 유월절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면 열 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어떤 약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의, 어떻게 보면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밤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같은 시간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도 24시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도 24시간인데 우리가 같은 시기,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6월절의 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밤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우는 6월절의 이 밤이 되어야만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시간, 그 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결국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선택으로 이 6월절의 밤을 죽음의 밤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밤으로 보낼 것인지를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를 주셨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민족적인 차원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삶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여호와의 밤을, 6월절의 밤을 무교병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종된 몸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6월절의 밤에, 그 여호와의 밤에 내가 오직 주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은금 패물이 아닌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무교병을 먹으며 기억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